오늘은 시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시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시온인데, 시온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저주를 받고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거룩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를 상징적으로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설하실 건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 건설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시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온을 건설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사탄의 시험을 거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진짜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예표예요. 이 천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이 그렇게 시작부터 사탄에게 속아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그 에덴 동산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은 이 땅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온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성경을 봐야지,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고,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그런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마지막 공약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그 휘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는 오히려 자기들이 왕노릇하려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데,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 복지로 만들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영적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계속 강대국에 의해서 실현당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1900년이 지나서 이제 1948년에 겨우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여전히 영이 똑같아요. 안 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저주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버림받았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웅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도 헛된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아주 이 운영력이 뛰어나가지고 각계각층에 돈을 끌어모으는 일에는 1등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이걸 세우려고 하는 게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금 핵심인 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 짧은 13절이지만 이게 다 이렇게 관계가 되고 다 그것이 종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안을 여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는 죄사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물질이 먼저가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 인류들은 죄는 두 번째 문제예요.
죄를 져서라도 사람이 원하는 물질을 차지하면 그게 복으로 생각하는데, 죄를 가지고 물질을 차지하면 그게 더 큰 형벌이에요. 그래서 다 불행한 거예요. 모두가 다 부자 되라고 그러고, 모두가 다 성공하라고 그러고, 막 모두가 다 네가 먼저 머리 써서 그냥 그걸 취득하라고 가르치는데, 죄인이 그거 얻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고통만 받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첫째가 죄부터 없애지는 것이 하나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첫째 복이고, 그거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서 육체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을 잃어버린 자들, 짐승같이 본능대로 살고 악의 사탄에게 속아서 이런 세속의 복만 누리려고 하는 이 육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사람을 지배하는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가 죄악을 이겨야지 죄악이 나를 이기면 되겠냐고요. 죄악이 나를 이긴 사람이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악을 이기고 살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사함의 원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거 없이는 죄를 스스로 자기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못 이기니까, 사탄을 못 이기니까 그 죄를 저질러 놓은 값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 말은 시온이 바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에게서 나올 게 뭐냐? 시온에서는 찬송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원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시온의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와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 아무리 가져도 필요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저주 속에 살다가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소용없어요. 두 번째, 4절부터 8절에 보면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그 사람이 석방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자는 이제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데, 여기 6절부터 먼저 풀어봐야 돼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 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안전하게 거할 산을 하나님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권능의 띠를 띠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 어떤 일을 하시기 시작하겠어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
하나님의 시온산을 세운다는 말이고, 그 권능이 뭐겠어요?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 악을 제거해야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지. 여전히 사탄이 여기에서 가득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야 될 곳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과 또 악의 세력을 제거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결정, 이 영적 전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약속만 받았지 우리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저주가 우리 안에서 풀리질 않아서 고통받고 사는데 뭘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치고 악의 세계를 제거해야 그때 이제 구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것은 이 바다의 설렘, 이 말은 바다가 막 출렁거리는 흉용함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혼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를 영적으로 지칭할 때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악이 흉흉한 세상을 이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바로 용과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그 바다에서 나온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이 바닷물의 흉용함처럼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왜 만민이 소요하느냐 말이에요. 사탄에게 휘둘려서 이 세상이 이렇게 소동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압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권능으로. 그러면 이제 8절에 땅끝에 사는 자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리라. 땅끝이 뭐예요? 진짜 땅 그 마지막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런 자들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로 나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그 징조를 보고 깨닫는 자들이. 할렐루야.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그들이 땅끝에 거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 구원의 하나님이 땅의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를 주를 의지하면 의로 응답하신다.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의로 응답하신다. 너희들 다 내가 죄를 용서했으니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내게 올 수 있다. 내가 준비해 놓은 산으로 들어와라. 거기가 천년왕국이 1차가 될 거고 2차 천국이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실 것이다. 주의 성전 뜰에 다 불러놓고 이제 거기서 영원히 안전하게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집 아름다운 성전에서 만족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래야 구원이 온 거예요. 이래야 구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다가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 마지막 사탄을 멸하고 모든 걸 심판하고 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이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9절부터 13절 풍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풍요의 복을 주신다. 자, 그 풍요가 어떤 풍요냐? 9절에 보니까 땅에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고 강에는 물이 가득하게 해서 곡식을 주신다. 이 땅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풍요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사는
이러한 곡식이 풍성한 게 풍요잖아요.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 그러려면 이 땅에 물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을 대려면 강에 물이 가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원리잖아요. 자연의 원리잖아요. 10절에 보면 밭고랑에 물이 넉넉해야 된다. 사람이 노력해서 밭고랑을 타놨어도 물이 없으면 밭고랑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신다. 옥토가 돼서 이랑을 갈아 놓으면 그 옥토에서 식물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다가 복을 주셔서 그 싹이 점점 이파리를 내고 또 이삭이 맺혀서 곡식이 풍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잘 성장하도록 은택을 주시면 한 해를 다 지나면 관을 씌운다. 그게 뭐예요? 그냥 온 세상이 풍성한 열매들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아주 풍요를 느끼냐면 가을에 차 타고 들판을 지나갈 때 그 들에 그냥 추수를 앞둔 그 벼이삭들이 노랗게 고개 숙이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풍요로워요. 지금 하나님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열매에서 그 기름이 그냥 콸콸콸콸 넘치도록 이렇게 실하게 열매를 맺고 12절에는 이제는 들의 초장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작은 산들이 기쁨의 띠를 띠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양떼로 옷을 다 입었다. 그러니까 이 나지막한 산에 양들이 가득해가지고 마치 양떼가 산에 옷을 입은 것 같이 보인다. 골짜기를 보니까 곡식들로 다 덮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 얼마나 목가적인 멋진 이런 풍요를 설명하셨냐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오늘 가서 이사야 11장과 이사야 65장을 읽어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손을 뱀의 굴에다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표범들이 함께 식물을 나눠 먹고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거는 사람이 이룰 수가 없고 적그리스도가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하고 악을 제거한 다음에 사람들을 이 새 에덴에다가 다 불러 모아야 이 땅이 1000년 동안 참된 에덴 낙원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한 에덴은 반드시 예수님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온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